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지금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인생을 살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멸망에 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여전히 원망과 탄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은 불의하였고 언어는 추하였으며 행동은 비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날개 아래 지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맞아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심령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과 안식을 놓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직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화합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제 다시 확산하는 일대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교회의 모든 목회 일정이 정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일상생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또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복음 들고 나갈 때에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무늬만 선진국이 아니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3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수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삽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곧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 베드로는 사도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원들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초대교회 당시 로마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구들 5명당 1명이 노예라고 합니다. 즉 로마시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노예들은 대부분 로마가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당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되돌아보시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빼어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환관 삼고, 그래서 그들이 두 번 다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황제에 대해서 배신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삼아갔던 것입니다.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국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나 다닐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나 다닌다고 한다면 노예가 아니지요.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권 없습니다. 그들의 이름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는 대로입니다. 일종의 개, 돼지, 소처럼 오히려 소나 개는 주인이 이뻐하면
주인이 귀한 건 먹입니다. 좋은 건 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좋은 건 먹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종에서 주인을 섬겼는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예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예선은 노예들을 거기다가 잔뜩 싣고 운반하는 노예선이기도 하지만, 로마가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로마와 서로 물건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수송하기 위해서 수송선에 노예들이 쇠사랑을 찬 채 노를 졌습니다. 영화에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노를 졌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노를 졌습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졌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힘을 들쓰는 사람이 있으면 채찍이 날라오고 막대기가 날라오고 등짝이 시퍼렇게 물듭니다. 그런 혹독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적군의 포로들은 이런 노예선에서 중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산에서 금을 캐거나 돌을 캐거나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거나 운반하거나 하는 일에 이러한 노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목화를 따거나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인권이 유린된 노예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자기를 사온 주인에게 오직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최고의 덕목은 충성과 복종이었습니다. 노예가 주인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산적을 만나거나 도적을 만나서 주인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노예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하에 그 노예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불의한 주인을 만나서 더 이상 이 여기 밑에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오네시모처럼, 그리고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이마에 도망자, 퓨지티브 그래가지고 F라는 글자를 새겨놓았습니다. 불로, 인두로 그 이마에다가 도망자라고 하는 그 F라는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그리고는 심하게 매를 맞고 죽기까지 매를 맞고, 그래도 죽지 않으면 가장 혹독한 노역장에 끌려가서 그의 진액을 다 빨릴 때까지 노동봉사하다가 그의 생명을 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노예로서의 삶은 인생의 미래, 인생의 꿈, 인생의 희망, 이런 것들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어 여기시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로마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흡수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똑 닮은 제자들은 먼저 이런 아파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위로의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 안에도 주님을 영접한 노예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아마 다른 어떤 집단들보다도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시면 그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문벌 없고 배경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노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산간, 저 남미의 오직 가운데는 여전히 노예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 가운데에 주인과 노예가 구분이 없이 서로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예니 자신도 노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노예니 자신도 노예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왜 마음 가운데에 울컥함이 없겠습니까? 왜 내가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어가야 되겠는가?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울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종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꿈꾸고 체제를 전복시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독교는 아마 그 초창기에 로마 정부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노예로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할 것을, 또 성실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날은 따로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수식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상사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 제도라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각자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러한 신분 간의 상하관계가 존재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은 사실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국면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운전을 할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사실은 신앙인의 신앙인됨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도 신앙과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이북 땅에,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은 미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성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아들을 원한다고 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기를 꿈꾸고 여자가 남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성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부르심을 입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성실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노예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예제도는 합당한 것입니까? 노예제도는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음을 믿기에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삶의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줄까 봐, 혹은 주인이 때릴까 봐 무서워서 주인의 회초리를 피하여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그저 게으름을 피우고 그런 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겁을 내는 것은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실함과 근면함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나의 육체의 주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며 또한 누가 봐도 범죄의 일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엔 순복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국의 지시를 받습니다. 두 번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당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당신들은 기껏해야 내 목숨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과 목숨을 능히 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원한다고 하여서 옳지 못한 일까지 기꺼이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보면은 비천하고 초라하고 또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의 신앙인 됨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구 위에 누우셨고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침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 직분을 받고 장로로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 권사로 직분을 받고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왜 직분을 주십니까?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 내가 세웠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셨다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작은 일꾼이 되어서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지, 이건 내가 세웠어, 이건 나의 업적이야,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이며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자비 아닙니까? 사람들은 업적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일에 성실함으로 수고하는 그 묵묵한 충성에 집중하십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이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러면서 으쌰으쌰하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십니다. 백성들의 환호,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들뜬 움직임, 그것을 거부해버리십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적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기적 속에 주님이 베푸신 것은 한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준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고난당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신 것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세상이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크고 작은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은혜인 것을 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예들의 주인들, 노예시장에서 종들을 사옵니다. 이거 얼마요? 말처럼 입을 벌려보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보게 해서 근육의 힘을 보고 벌거벗긴 상태로 그렇게 좌판대에 올려진 상품처럼 진열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을 매겨가며 사람을 사갔습니다. 노예들은 인격도 인권도 없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아이를 사와가지고 자기의 수양딸처럼 키워주는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팔려간 어린 노예는 주인을 성심껏 섬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은 정말 악랄합니다. 걸핏하면 때리고,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리고,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리고, 많이 먹는다고 때리고, 적게 먹는다고 때리고,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걸며 그렇게 비뚤어진 성품을 나타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때립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들에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신앙인의 신앙인됨을 포기하지 말아라. 불에 들어가도 신앙인, 물에 들어가도 신앙인. 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에 들어가도 금은 금이고, 물에 들어가도 금은 금이고, 산 위에 올라가도 금은 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주인이라고 해서 충성하지 않고, 악한 주인이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 말씀합니다. 너의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라. 주인이 성품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가 잘하고 말겠다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부당하다라는 말은 합당하지 못하다, 불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주인이 시킨 만큼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했느냐 책망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못된 주인을 만나서 매일매일 맞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이것은 마치 순교와도 같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에 부딪히면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며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애를 씁니다. 자, 십자가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주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털끝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빌라도 법정에 선 주님,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죄합니다. 그래,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손 털겠다 그러면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 주님은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곧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대신 감당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묵묵히 견디시는 죽음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형들이 미워합니다. 저기 꼼쟁이 요셉이 온다. 아버지가 입혀준 여러 색깔을 가진 색동옷을 입은 요셉이 온다. 저놈 죽여버리자. 그렇게 있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실컷 때려서 기절해 쓰러진 그 아이를 지나가는 약대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저놈 어떻게 됐나 보자. 노예로 팔려가도 지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랬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잔혹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두 발 두 손이 묶인 채로 끌려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꿈에 대한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노예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주인이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이 인정하여서 그 가정의 전체 노예의 총집사로 세워놓습니다. 그만큼 신뢰해 주었습니다. 고난 끝에 낙이 온다 그랬는데 그 낙이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나랑 한 번 자면 너는 인생이 펼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여인이 자꾸 눈짓하며 손짓하며 발짓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요셉을 증오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나를 강간하려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덤태기를 씌워서 그를 고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인 그는 자신의 결백을 밝힐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겉옷자락을 펼쳐 보이면서 이것이 요셉의 옷이다 그러면서 요셉을 감옥에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누구와 내 이 분통함을 알아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하지만 분통하지만 감옥소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옥에게 은혜를 더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성실한 삶을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이루어져서 요셉을 높이 드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경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언행 심사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러니 내가 단 한 번의 눈짓에 단 한 번의 몸짓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집사로 세워주신 주인 앞에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의하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없다 하며 오히려 억울하지만 그 고통을 감내했던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한 시기를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에 딱 한 번만 눈 감아, 딱 한 번만 나랑 동침하자 그래서 아예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미 여주인이 자리를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며 그의 침소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그를 세워서 법정에 세워서 그를 징계할 때에 그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주인에게도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믿음의 성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당당합니다. 왜? 의롭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고난당해도 당당합니다. 왜? 정직하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합니다. 왜? 자신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인이란 곧 하나님의 천국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초월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악한 세상에서,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억울한 일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나를 이 악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끝까지 초질일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금 같은 신앙이니라, 나의 순결한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기대치 못한 열매들, 기대치 못한, 상상치 못했던 거룩함의 열매들이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한 행실이 교회의 영예를 안겨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삶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자를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능력으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 원통하고 분통하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고난의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김으로 다만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실하며 더 정직하며 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두어들인 모든 열매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의 분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담아 주님께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많은 어려움들, 고난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넉넉히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두 손 들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피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이김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득 담아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오늘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귀한 선교의 예물을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그 외의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손길들이 어린 소년이 바쳤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큰 기적의 원천이 되었던 것처럼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힘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고통과 좌절 속에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 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해 교회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